네, 11장 두 번째 시간으로 읽겠습니다. 굉장히 11장이 길어요. 11장은 인격 형식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실천이라는 타이틀이고요. 오늘 읽을 곳은 결혼과 독신, 대학문화적 삶의 선택부터 읽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상품의 복음을 지배하는 두 가지 요소는 지속적이고 변치 않는 헌신에 대한 억압과 성의 사물하다. 매체에서는 성 해방을 선전한다고 하지만 매체가 묘사하는 성은 온전한 인격이나 인간의 언역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러한 문화적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사생활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들의 인격적 헌신에 관해서도 중요할 뿐더러 인격에 대한 증언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상품 형식이 인정하는 유일한 친밀감은 육체적 가까움이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 관해 육체적으로는 잘 알면서도 서로를 인격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게다가 우리 문화에서 쾌락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고통과 희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해야 할 이해할 수 없는 악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삶을 함께 나눔으로써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지속적 친밀함을 위해서는 성장의 고통을 감수하며 날마다 즉각적 쾌락이나 아우성치는 자아의 만족을 포기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자세를 버려야만 한다. 사랑과 헌신을 향한 이 싸움에서 결혼은 깨어지거나 더 강력한 하나됨을 이룬다. 높은 이혼율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가족이라는 언약의 붕괴는 경쟁, 쾌락주의, 무관심,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는 태도, 믿음 상실, 절망감 등의 가치와 더불어 상품화된 우주를 구성하는 한 요소다. 많은 이들, 심지어 가장 이상주의적인 사람들조차도 사랑에 대한 회의를 품은 채 결혼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이라는 삶을 선택한다. 그리고 결혼이 불안정한 까닭은 바로 그들이 결혼에 임하는 조건과 유보적인 자세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상품 형식에 저항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가정은 인간 삶의 1차적 영역으로서 충실함과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와 자기 용납과 친밀함 속의 성숙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동시에 자본주의의 절대적 주장이 거짓임을 폭로하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다. 가정이 깨어질 때 상품 형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녀들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든다. 가정이 없는 아이는 삶과 사랑에 관한 자료를 오직 매체와 사회적 압력과 문화적 기대로부터 얻게 된다. 이런 문화에서 언약적 결혼이 해체된다면 인격 형식은 그저 사라지고 말 것이다. 결혼이라는 제도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까닭은 성의 가치가 평가절하되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젊은이들 사이에서 혼전 성관계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됨에 따라 육체적 친밀함의 온전한 표현과 총체적 헌신이나 인격적 친밀함이라는 내면성이 점점 더 분리되고 있다. 성적 친밀함은 인격체의 친밀함으로부터 이해되어야 한다. 인격적 친밀함과 그 기초가 되는 서로 간의 헌신으로부터 분리된 성은 사회적, 개인적 거짓말이 되고 만다. 평생에 걸친 언약과 철저한 자기 계시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기를 거부한 채 즉각적이며 단기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로 전락하고 만다. 성은 종종 다른 조합과 포장에 담긴 물건처럼 인간의 더 근원적인 갈망의 대체물이 된다. 삶의 헌신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문화와 참된 친밀함이 꼽히지 못하도록 막는 문화, 고통을 감수하는 사랑과 희생을 부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문화 속에서 성숙하고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인격적 언약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급진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자유로의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인간의 정서를 공격과 지배와 통제로 축소시키는 환경 속에서 결혼 생활은 두려운 것이지만 동시에 지배와 획득의 논리로부터 해방을 얻기 위한 근본 자원이 될 것이다.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죽고 어떻게 자신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향해 자라가야 하며 어떻게 자신의 물건과 선물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난함과 삶의 은총까지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지 배울 수 있다. 모든 것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에서 인격 형식에 참여하는 결혼 생활은 자신을 내어주는 법을 배우는 학교다. 상품 형식을 통해 인식되는 성과 헌신은 독선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맥락을 제공한다. 결혼의 언약을 체계적으로 공격하는 문화 속에서 다른 형태의 순결, 즉 자신의 성을 인격 전체와 평생을 바치는 헌신과 하나로 일치시키는 것, 이 형태의 순결을 폄하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기독교는 실용적이지 않고 구식이며 바람직하지 않다. 결혼과 독신 생활이라는 정절의 두 형태에 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충실한 결혼이라는 사랑의 증언에 의해 독신의 사랑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보강되고 장려될 수 있는지, 독신의 사랑이라는 삶을 사는 이들에 의해 결혼이라는 사랑의 순수함과 죽음이 어떻게 보충되고 지탱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정절의 두 형태는 모두 인간의 조건과 그 온전한 약속을 증언한다. 하나는 친밀함 속에서 다른 인격체에 대해 헌신하며 새로운 삶에 대해 자신을 개방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형식을, 다른 하나는 문화적인 성의 규범에 따르자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어리석음에 불과하다고 여겨질 소유하지 않는 사랑과 사유하지 않는 돌봄이란 형식을 띈다. 생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친밀함이라는 따뜻하고 정서적인 삶과 자기 핏줄의 자손으로 환원되지 않는 소망의 삶을 사는 독신자는 자신의 삶의 선택을 통해 우리의 인간성이나 믿음과 소망을 실천하는 돌봄의 삶으로도 인간의 행복, 온유함, 긍휼, 열정을 실천할 수 있음을 증언한다. 물론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 독신의 삶의 위대한 까닭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말론적 믿음과 소망을 떠나서는 한 사람의 개인적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고 암시적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문화 속에서는 누군가가 육신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기를 포기한 채 연인이나 배우자나 성적 쾌락 없이 사랑하기로 선택하면서 인간적 친밀함과 긍휼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많은 독신자들이 독신의 삶을 이상적으로 증언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독신 서원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한 고통도 매우 크다. 생식을 목표로 삼거나 그것을 통해 표현되지 않는 친밀함 속에서 느끼는 육체적 미완결성은 어려움, 정화, 한 사람의 육체적 삶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고통스러운 진공 상태로 가득 차 있다. 돌봄과 관심을 정직한 방식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며 독신의 삶에 뒤따르는 갈등은 결혼한 부부의 사랑의 갈등만큼이나 힘겹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타협과 속임수로 자신이 서약한 공적 헌신을 합리화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며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신의 서약을 바꾸어 보려고 노력하는 이들도 있고 문화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독신의 사랑에 대해 부정을 저지르는 이들도 있다. 독신자들이 자신들의 정서적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물건, 재산, 게임, 전문직, 성공, 사소한 것을 수집하는 취미를 사랑과 돌봄의 대상으로 삼는다. 독신 생활을 서원하면 은유함과 긍휼과 감정과 열정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도덕적 감수성과 관련해 성도덕에만 몰두하고 초점을 맞추는 태도도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지 않은 독신 생활의 부작용이 될 수 있다. 독신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사람의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분명히 있다. 특히 우리 문화의 성에 관한 복음에 비추어 볼 때 더욱더 그렇다.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 모두에서 정절은 온전한 인간성,
우리가 몸을 입은 자아라는 상징적 실제적 중요성, 인격과 언역의 삶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쾌락주의적 문화 속에서 정절은 즉각적 만족을 통한 성취감에 대한 가장 효과적 비판이기도 하다. 그것은 인격체를 기계나 동물로 혹은 생식이나 쾌락으로 환원하는 태도에 대한 생생한 논박이다. 이러한 갈등은 잘 알려져 있다. 발전된 서구 사회에서 성적 순결이 가차없이 공격을 당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며 그것을 비정상과 억압과 욕구 불만으로 설명해버리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메디슨가나 할리우드, 학문의 전당이나 록 음악의 전당에 대한 추문이 그렇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고 또 우리 문화 속 하나의 현상으로서 결혼 생활과 독신 생활의 정절은 오늘날 가장 전복적인 실천력일 수 있다. 그것은 진정 대학 문화적이다. 상품 형식의 맹목적 수용은 성의 영역에서 특히나 명백히 확인된다. 어쨌든 우리는 성 해방이 진행된다고 믿도록 끌려왔다. 마치 신비한 방식으로 인간의 정서와 성이 사물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우리 문화 안의 성과 성의 기계적인 상품화를 정직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성의 자유는 우리의 문화적 복음이 선포하는 지배적인 경제적, 철학적 현실이 정서적, 성애적으로 표현된 것일 뿐이다. 성과 즉각적 만족을 선전하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지위는 우리로 하여금 성적 순결과 헌신과 정절과 충실한 결혼, 생활 같은 것은 로마 교황청의 독신자들이 우리의 쾌락을 방해하고 우리에 대한 그들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일 뿐이라고 믿게 만든다. 사실 성에 대한 엄청난 통제와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성직자들이 아니라 시장과 사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로마 교황청의 주장에 대해 또 한 번 들어보지 못했지만 성적 순결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와 문명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곳에서는 상품화된 세계와 그 세계의 압도적 광고의 힘에 아직 장악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삶에 대한 서약, 문화화에 대한 저항. 최근에 대부분의 수도회들은 수도회 가입 지원자들의 수가 급감하고 있음에 대해 놀라며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그나마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는 전통적 가치를 대단히 강조하는 수도회이거나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성교회처럼 복음에 대한 명확한 증언과 가난한 이들에 대한 섬김의 삶을 사는 데 헌신하는 수도회들 뿐이다. 두 경우 모두에서 흔히 간과되는 흥미로운 현상이 존재한다. 즉 이들은 젊은이들에게 세상의 복음에 대한 현실적 대안, 문화를 지배하는 이들이 내리는 명령에 따르는 삶이 아닌 다른 방식의 삶을 살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순전한 보수주의를 강조하는 공동체의 경우 물론 그 동기는 종교적 통일성, 엄격한 규율, 형식적 특성이라는 피상적인 특징에 불과하다. 세상으로부터 심지어 자신의 자아로부터 도피하려는 의도일 뿐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동적 문화 적응과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많은 수의 회원을 잃거나 해체된 수도회들 대부분은 교회의 갱신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일에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너무도 많은 경우 문화적 적응과 세속주의와 문화적 가치의 채택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만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한편으로는 피상적 보수주의에 대해 다른 한편으로는 미친 듯이 유행을 따르는 행태에 대해 많은 대안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강력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하나의 가능성은 대학문화 세력으로서의 수도회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수사와 수녀들은 특별한 기독교 실천가라 불릴 만하다. 그들의 전복적 생활 방식을 통해 사회를 지배하며 인격체로서의 잠재력을 완전히 펼치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수도회에 속한 사람들은 참된 인간성과의 연속성 속에서 인간 삶의 다양한 구조, 즉 경제, 교육, 사회, 정치, 교회 이런 구조 아래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린 채 그들 자신과 다른 이들을 해방시켜
더 심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하며 강력한 기도와 공동생활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은 인간의 조건이 사회적,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한다. 그들의 삶은 국가, 인종, 계급,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며 그들이 맡은 각각의 인간적 노력에 대한 헌신을 지탱해주는 가치를 분명히 지향한다. 그리스도와의 언약, 그분 안에서의 언약이 여전히 그들의 서원의 핵심이지만 그들이 보여준 헌신의 복음적 성격 때문에 그들은 문화적으로 급진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고립이 덜 어려울 수 있고 부정이 덜 안전할 수 있으며 불안정할 수 있으며 권력이 더 즉각적 만족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수녀들은 서로에 대해 개방적이고 하느님의 말씀에 정절을 지키며 지배 권력을 거부함으로써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 안에 뿌리내린 믿음을 명확히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들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여 기독교 전통과 평생의 약속과 공동 투쟁에 대한 충성을 통해 그 순종을 표현한다. 우리 문화에서는 많은 재산을 갖기를 갈망하며 물질적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 하지만 수사와 수녀들은 사유재산과 그 축적을 포기하고 자기 가시와 모든 형태의 심리적, 경제적 소유욕을 거부함으로써 나누어 주시는 하느님 안에 근거한 소망을 명확히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그들은 소유에 대한 궁극적 의존을 포기하고 주를 신뢰하고 그분께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가난한 삶을 살기로 선택했다. 자아를 간직함으로써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냉담하고 초연한 태도가 문화적 고립의 모범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사와 수녀들은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위험과 긍휼의 마음으로 자아를 포기하여 상처 입을 위험을 가까이 감수함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느님 안에 기초한 사랑을 명확히 증언할 기회를 얻는다. 그들은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사랑의 선물을 내어주며 한결같이 순결을 실천하기로 선택했다. 그러므로 청빙과 정절과 순종이라는 전통적 소양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헌신일 뿐만 아니라 인간 행위의 세 가지 핵심 영역에 관한 철저한 대학문화적 입장 천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재산의 영역에서 자본주의 문화는 무한 축적, 획득, 경쟁적 자기 강화라는 거짓 기준으로 인간의 성공을 평가한다. 청빈의 서약은 재산 자체에 대해 자유로워지겠다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재산으로 안정과 성공을 추구하는 태도로부터도 자유로워지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것은 사물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재산보다 인간이 우선한다는 사물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다. 인간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축적함으로써 자신을 실현하거나 구원하거나 행복해질 수 없다. 우상을 포기할 때에만 사물을 인격의 표현이자 인격에 대한 봉사로 이해할 때에만 자신을 실현할 수 있다. 청빈의 서원은 초연함, 단순성, 나눔, 지상의 재화에 대한 감사를 강조한다. 이 각각을 강조함에 있어 이 서원은 문화의 교의에 대한 선명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그것은 윤리적, 정치적, 경제적 삶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확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므로 사회적 행동주의의 든든한 기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여기로부터 평등이라는 도덕적 명령, 부의 공정한 분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도와야 할 의무, 공동체주의의 미덕이 뒤따라온다. 청빈의 서약은 재물과 물건과 맺는 우리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전적으로 제안한다. 수도회의 삶은 정절과 약속의 보루다. 하지만 우리 문화는 필사적으로 더 많이 소유하려 할 뿐이다. 인간의 상호작용의 두 번째 주요 영역은 권력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는 문화의 복음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살펴보았다. 문화의 복음에서는 자유방임 시장과 도덕, 고립과 개인주의, 지배, 통제, 경쟁을 강조한다.
순종의 서약에서는 고립과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그로부터 기인하는 폭력이 한 사람의 삶이나 공동체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자아의 자기 충족성에 대한 주장을 정화한다. 순종은 지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 대한 개방성과 타협할 수 없는 요구를 기꺼이 포기하려는 태도를 통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짐이다. 순종은 기꺼이 상호 우선적인 사회적 존재로 이름짓고 불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이다. 종교적 서약이 담고 있는 대학문화적 입장의 마지막 주요 영역은 인간의 정서를 다룬다. 상품 형식에서는 이 영역을 억압할 뿐 아니라 기계적 관계와 영혼 없는 짝짓기로 환원함으로써 인간의 성을 대체해버렸다. 근육 조직이 열정을 대체한다. 사랑은 생산이자 성교일 뿐이다. 행위일 뿐이며 합법한 충동이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헌신을 기피하며 우리 욕망과 감정의 정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대신 욕망과 감정을 도피와 폭력과 조작으로 내몬다. 반면에 정절의 서약은 인간의 내면성과 문화와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몸이 신성하다고 선언한다. 혈육의 불멸성을 포기하는 대신 사랑의 영원성을 주장하고 자유를 통해 문화의 명령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다. 성에 대한 평가절하뿐만 아니라 인격에 대한 평가절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행위다. 이 세 영역, 권력, 재산, 정서에서 서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문화의 가치에 급진적으로 반대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는 사회적, 정치적 프로그램, 인간의 상호작용과 성장에 대한 대안적 모형, 문화적 환경에 개입하여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형을 갖는다. 나눔 재산에 대한 인격의 우선성, 상호 우선성을 인정하는 책임성, 인간적인 사랑, 성을 인간의 활동으로 고양하는 태도가 그것들이다. 전통적 수도회에서 서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는 이러한 연관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전통주의자들은 그들이 실천하겠다고 선언한 삶과 그 삶의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도 이끌어내지 못한다. 그들은 개인과 공동체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정치적 정적주의자를 자처하는 경우가 많다. 더 개혁적인 단체들은 성취를 이룬 세상 사람들인 양 행세하는 데에 성공한 사람들일 뿐이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선물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은 우리 사회의 절망에 대한 도전이나 희망으로 인식되지 못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기도와 금욕주의와 열정으로 똘똘 뭉쳐 있지만 그들은 스스로를 주거나 말할 것이 거의 없는 세속주의자로 인식한다. 두 경우 모두 세 가지 서약의 강력한 내용을 깨닫거나 실천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 수사나 수녀들은 그들의 소명이 지닌 강력한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변화를 시도했지만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연관관계를 바르게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을 문화가 제시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선택한 사회적, 문화적 존재로 바라볼 때에만 우리는 자신의 온전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진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적 순결의 삶, 진정한 나눔과 검소한 삶,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삶, 책임을 다하며 순종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의 삶과 복음적 가르침을 실천하는 기독교 공동체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문명이 더 물질주의적, 개인주의적, 소비지향적, 기술 종속적으로 변할수록 감정에 있어 기계적 자세를 취할수록 평생의 헌신에 관해 분열이 심화될수록 그런 공동체의 필요성은 더욱더 절실해진다. 우리 문화에 대한 나의 진단이 올바르다면 수도회에 속한 이들이 결코 취하지 말아야 할 태도는 그런 문화와 쉽게 동일시하는 태도일 것이다. 문화와 동화된 또 하나의 기독교 단체 혹은 문화와 동화된 공동체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물론 기독교는 문화 안에서 그리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문화를 초월하고 변혁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학문화 세력으로서 문화의 가치에 저항해야만 한다. 전통적 서약을 실천하는 삶은 획득을 거부하는 삶, 생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랑,
타자에게 열린 태도로 위험을 함께 나누는 관계의 삶 속에서 인격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다는 분명한 주장을 비록 제한적이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이다. 기도, 비전, 도움, 자본주의라는 우상에 대한 저항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유익과 필요성을 인식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많은 젊은이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공동체적 의식과 실천을 통해 구체화되고 더 분명해져야 한다는 걸 깨닫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지도력을 제공하는 공동체를 거의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은 복음의 증언을 실천하도록 격려받고 싶어 하지만 너무 많은 경우 실천적 증언은 양가적이며 문화 자체와 닮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실천의 공고는 너무도 많은 경우 간접적이며 소극적이다. 그와 동시에 전통적 서약과 공동체 삶을 끌어안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 공동체적 거듭남으로서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서약을 더 급진화하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인격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들은 과거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러한 부르심을 경험한다. 그뿐 아니라 분열이 심화되고 관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확대되며 평생 서원을 한 남자와 여자들의 불안전성 때문에 교회와 사회에서는 중재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의 교구와 수도원의 구조로 이러한 분열과 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아마도 가장 적절한 대응은 기도와 예배와 섬김을 중심으로 하는 더 강력한 공동체적 삶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도력을 발휘하거나 실천 가능한 공동체적 삶의 모형을 제공하는 예는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적 공동체들이 문화적으로는 더 분명하고 주위의 더 큰 교회와는 더 교류하며 공동생활과 나눔을 위한 모범이 되기를 사명으로 삼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환경의 필요성 혹은 실제적 학문적 효율성 때문에 많은 수도회가 구성원들을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큰 건물에서 생활한다. 그로부터 여러 가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생긴다. 고립된 개인의 삶, 가난에 대한 무책임하며 정직하지 않은 태도, 익명의 안정성과 풍족함, 공동체의 필요에 대한 무관심, 지나친 낭비, 유한계급의 가치와 갈망에 대한 동일시, 중요한 사회적 이슈와 결정에 대한 무지 등이다. 이런 문제는 고립, 안락함, 거짓 안정이 만들어낸 부작용인 경우가 많다. 사람은 종교적 형성을 완료한 다음 제도나 학교나 자신이 맡은 전문직이라는 관점에서 자기를 정의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이런 차원에서만 나눔이 이루어진다. 신앙과 회의 나눔, 공동 전략, 의사결정, 서로 간의 격려와 교종은 사적 영역으로 넘어갔으며 그 빈도도 점점 줄었다. 당연시되지만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무시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뿌리내린 믿음과 서약의 삶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개인의 의미를 뒷받침하는 유일한 기초라는 점이다. 그뿐 아니라 제도적 틀 자체가 수사나 수녀들을 다른 이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섬김과 신앙의 공동체인 성직자들은 평신도들과는 삶을 거의 나누지 않는다. 심지어 성찬식이든 아니든 그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경우도 드물다. 정기적으로 외부인들을 초대하여 수도회와 더불어 기도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수도원은 폐쇄적 요새의 모양을 띈다. 억울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경향을 띈다. 공동체의 삶은 너무나도 폐쇄적이어서 결코 다른 전문인들, 학생들, 친구들, 심지어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과 살아있는 신앙을 나누기 위한 기반조차 상실하고 말았다. 공유되는 것은 지식과 전문적 능력, 심지어는 성직 권력이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 안에서 사는 친밀한 삶은 거의 나누지 못한다. 일부에서는 더 작은 공동체를 지향하는 운동을 벌이지만 앞에 열거한 문제들 중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한다. 단지 규모가 더 작고 더 사적이고 더 세속적이며 더 안락한 환경으로 문제가 옮아가는 것뿐이다. 죽어가는 큰 공동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작은 공동체의 문제점은 실제적 무신론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행한 서약이
문화적,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고 그런 이해에 기초하여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가지 못했다는 데 있다. 사회를 향해 대안적 생활 방식과 공동체를 제시하는 사도적 공동생활의 비전을 갖추지 못한 것, 신앙과 사회 간의 변증법적 관계에 관한 통찰을 갖추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다. 삶을 더 안락하며 사치스럽게 혹은 더 고립적이며 형식적으로 엄격하게 혹은 더 편하게 어렵지 않게 만들 방법을 찾으려 할 때 수도회는 아무리 스스로를 갱신하려고 노력한다 해도 그 자체의 전통과 서약이 지닌 힘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상품 형식이 보수적 공동체와 근대주의적 공동체 모두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들었는지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개인적 공동체적으로 실천하고자 헌신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온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회의 삶이 풍요, 재정적 생존, 고립, 개인주의, 즉 상품 형식, 생활 방식의 특징에 대한 증인인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실천적 신앙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을 새롭게 의식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만 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